오늘의 10분 말씀. 민수기 28장 1절로 15절입니다. 26장에서 시작된 인구조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됨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땅 분배를 위한 인구조사를 마치시고 하나님은 모세 대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28장부터 29장까지는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할 제사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니다.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사법은 이미 출애굽 상황 시 레위기서를 통해 이미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제사법을 다시 한번 민수기 28장, 29장에서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시작하실 때 한 번,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제사법을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막의 제사는 이스라엘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와 성막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삶의 뿌리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의 제사법과 민수기, 지금서부터 살펴볼 제사법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할 제사에 집중했다라면 민수기의 제사법은 제사장의 희생적 의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생활 속에 정결법을 중심으로 제사법을 설명했다라면 민수기의 제사법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의무적으로 반드시 드려져야 할 제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를 소개할 때 제사의 빈도수가 많은 순서서부터 적은 순서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드려지는 제사, 그리고 매주, 그리고 매달 드려지는 제사 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성전이요,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장이시요,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 예배의 정신은 여전히 지금의 신약 시대에도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 예배의 정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드려지는 제사, 두 번째는 매주 드려지는 제사, 마지막 세 번째는 매달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는 연중으로 드려지는 제사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8절까지 매일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 질 때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심지어 시간의 주인까지 되십니다. 그래서 나의 헌물, 나의 음식인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을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드리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3절서부터 8절은 매일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 소제, 전제 이 세 가지 제사를 명령하십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깨끗한 흠없는 1년 된 수량 한 마리씩 총 2마리를 불태워 드리는 화제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화제와 함께 곡물과 기름을 함께 드리는 소제를 드려야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포도주를 전제로 부어 태워 드려야 합니다. 매일 드려지는 제사의 특징은 아침 저녁으로 드리게 됩니다. 매일 드려지는 이 상번제 제사는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우리 하루의 시작과 끝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얻어진 하루가 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드려지는 구약의 제사법의 정신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것은 하루의 시작을 그리고 끝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내는 말씀 안에 거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매일 드려지는 제사, 상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사는 9절과 10절에 매주 드려지는 안식일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수량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매주 지키는 안식일 날에는 수량 2마리와 곡물가루로 드리는 소제와 포도주로 드리는 전제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특징으로는 10절에 매일 드려지는 상번제 제사와 매주마다 드려지는 안식일 제사를 구분하여 함께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식일에는 매일 드려지는 1년 된 어린 양 2마리와 그리고 추가적으로 안식일에 드려지는 어린 양 2마리를 추가적으로 드려 총 4마리 어린 양을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드려지는 안식일의 제사의 정신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날에 완성된 세상을 즐기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신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날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주인이 됨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 살리는 일을 하심으로 바리새인들로부터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본인이 되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안식일은 개인의 삶이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뜻 안에 잘 서 있는지 점검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매주 드려지는 안식일 제사법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부분은 매달 드려지는 제사를 말합니다. 11절서부터 15절입니다. 초 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수량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숫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제와 수량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숫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숫양 1마리에는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 하루에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매달 첫째 날에는 총 11마리의 가축을 희생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숫송아지 2마리, 수량 1마리, 그리고 1년 된 수량 7마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숫염소 1마리를 드리게 됩니다. 총 11마리의 가축을 매달 첫날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곡물과 기름의 제사인 소제와 포도주의 제사인 전제를 함께 다른 양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날에도 동일하게 매일 드려지는 상번제는 중복하여 드려지게 됩니다. 그럼 매달 첫째 날에 드려지는 총 11마리의 가축과 매일 드려지는 2마리의 제사, 그래서 총 13마리를 드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매달 첫째 날 드려지는 제사를 말씀하십니다.
제사는 이스라엘 삶의 중심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 매주 드리는 제사, 매달 첫날 드려지는 제사,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연중 제사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언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지금 신약이나 피의 제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로 임시적으로 부정함을 해결했다라면 신약의 제사에서는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우리의 부정함을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정신을 하나님은 강조하십니다. 구약 때에도 신약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의 방법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이나 지금이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매주, 매달, 매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완벽을 기대하시지만 동시에 완벽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씨름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몸부림이 있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 최고의 제사인 순종의 제사를 드리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부모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질 수 있을 때,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그 복을 스스로 누리게 하소서. 부모님을 위한 섬김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누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